반갑습니다. 이다나TV의 이다나입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 제가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목사라는 직업군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교회에 다녀본 분이라면 목사들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따지자면 전문직입니다. 대개 전문직 종사자들이 갖는 권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병 잘 고치는 의사가 권위 있는 의사고 재판에서 승소를 많이 하는 변호사가 대우를 받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목사라는 직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신학적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 사람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보다 더 신기한 것은 그런 엉터리 설교를 듣고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죠.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건 교회라는 단체 안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갖는 권위가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목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너 목사해라 라고 해서 부른 사람들이 목사인 것이고,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됩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실제로 봤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실제로 알고 지내던 커플이 한 쌍 있었는데, 이 커플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을 거의 하나님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분들이라 목사님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 요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신 목사님께서 기도가 끝난 뒤에 두 분은 잘 맞지 않으니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신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헤어졌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사업을 해도 되느냐, 직장을 옮길지 말지 걱정이다 하면서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친절하신 목사님께서는 그걸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응답을 받아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 점쟁이도 이렇게까지 용한 점쟁이가 없어요. 아니, 교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거역합니까? 법은 어겨도 목사님 말씀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목사는 과연 특별한 사람일까요? 뭐 정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진짜로 목사라고 시켜서 목사가 됐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진짜 다 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목사라는 직업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경에 나온 제사장이라는 직업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래 구약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오늘날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세우셨던 것처럼 목사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뜻 일리가 있어 보여요. 실제로 이런 생각은 중세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카톨릭 교리서에까지 적히게 됩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리서 862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교들은 교회의 목자들이므로 주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주교를 배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이다. 보셨듯이 중세 카톨릭 주교들의 권한은 거의 하나님급이었어요. 그렇지만 주교들의 이런 막강한 권력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게 됐던 주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온 집단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개신교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죠. 당시 이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인데, 이 사람이 앞서 읽었던 가톨릭 교리서의 내용에 반박을 해요. 그걸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데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따라서 제사장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확고한 신념, 곧 종교개혁의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다. 하나,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둘,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가 포함된다. 셋,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특수한 직위나 권위를 지닌 특별한 성직자나 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물론 성경에서 언급된 공적인 사제직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것은 예배를 위한 직무상의 직책일 뿐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기타 구구절절한 설명은 뒤로 하고 핵심 내용만 정리해보자면 제사장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담당했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특수한 직위나 권위를 지닌 특별한 성직자나 집단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모든 개신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이런 내용을 모른다?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죠. 근데 현실 속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중세 가톨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목사는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올바른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목사는 전문직 종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말미에도 나와 있듯이 목사란 그냥 예배를 위한 직무상의 직책일 뿐이에요. 즉 신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한 단체의 리더로서 사람들이 원만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만 해주면 돼요. 그 이상의 특별한 능력이나 권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처럼 목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권위가 생겨나게 된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시대적인 배경 탓이고 둘째는 한국 교육 환경의 영향 탓이에요. 종교 사회학적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60년대부터 7,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당시 목사들은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 희망은 당시 경제성장 정책과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목사들이 했던 말들이 시기가 좋아서 딱 맞아 떨어진 것이죠. 원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이 되면 그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도 그걸 깰 수가 없게 됩니다. 건강한 믿음보다는 맹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당시 목사들은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회개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목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보면 깡패 출신도 있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남들 앞에 서기를 좋아한다든지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목사가 됐어요. 원래 전문직의 권위는 그 분야의 전문성에서 나와야 하는데 당시 목사들이 전문성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근데 성도들로부터 리더로서의 인정은 받아야겠고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논리였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권위를 인정받을 능력이 없으니 그 권위를 신적인 존재에게서 빌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성장과 맞물려 생긴 성도들의 광적인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무지함과 교인들의 광적인 믿음 사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권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 지도자들의 그릇된 권위가 현대 사회까지 쭉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역시 아주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을 떠올렸을 때 항상 따라오는 키워드는 바로 주입식 교육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앞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까지만 해도 교육에 있어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잘 가르치는지 혹은 못 가르치는지에 대한 기준 정도만 있었지 학습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사실이고 또 그게 시험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태도가 생겼냐면 그 장소가 학교든 교회든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은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학교에선 선생님의 가르침이 정답이었듯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목사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든지 혹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불순종이나 교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원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목사들의 권위가 절대적인 곳이 많습니다. 목사들의 근본 없는 설교가 성도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고 성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삶의 부분들이 기도응답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과정들로 결정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순수함은 그 자체만으로 고귀하지만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무능함과 만나게 되면 너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만 하는 심각한 병폐입니다. 결론적으로 목사는 실력이 있든 없든 다른 일반 기독교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먼저 자신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신과 성도들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신학적 전문성을 갖추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신학적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사가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은 할 수 있어야 해요. 목사가 카리스마 있고 설교 좀 잘한다고 해서 무작정 의지하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목사는 괴물이 되어 갑니다. 부디 스스로 최소한의 것은 분별할 줄 아는 실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 젊음과 삶을 도적질 당하는 안타까운 일은 결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신학적 전문성이 없는 일부 목사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당신들이 정말 너무 꼴보기가 싫습니다. 아니, 하는 설교마다 무식한 소리인 목사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말들을 좋다고 빨아듣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더 답답한 건 인성은 정말 좋은 분인데 목사로서의 전문성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아, 진짜 너무 착한 분들이라 욕하기 싫은데 설교를 듣다 보면 열통이 터져서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제발 실력이 없으면 목회 좀 때려치세요. 부탁드립니다.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그만둬 주십시오. 아, 제발 진짜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이랍시고 훈수 두는 일부 개새끼들, 너네한테는 해줄 말도 없다.